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몸은 각자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지만 마음은 예배당에 다 와서 계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셔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은 주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기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들의 믿음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많은 재직들, 또 영락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많은 우리 성도들, 또 그 가정마다 허락해 주신 후손들, 어린 갓난아이들까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된 생명 한 명 한 명에게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있지만 성탄절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탄에 관한 글 한 편을 읽어 드리도록 하지요. 염을 통해서 형틀로 이어지는 한 일생을 보라. 불우하게 시작하여 비운으로 막을 내리면서도 아무의 동정을 구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여정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부른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존재에 대한 신뢰, 삶에 대한 성실,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저 일생을 보라. 형장으로부터 외양간 이전의 높은 곳으로 다시 환원하는 큰 원이 우리들에게도 같은 공명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초대와 선물을 크리스마스라 한다. 광노순 목사님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글입니다. 목사님은 말구유를 여물통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물통에서 오셔서 십자가의 형틀로 이어진 예수님의 삶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형장이 끝이 아니었고 외양간에 내려오시기 그 이전 계시던 하늘 높은 곳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축복입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영접해야 될 일이고 눈물 흘리며 환영해야 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성탄은 어떠한가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체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성탄이 다가오면 가슴이 들떴습니다. 그리고는 색종이를 오려 고리를 길게 만들어서 벽에다가 장식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는 큰 전지를 가져다 놓고 축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글자를 써서 가위로 오려서 그 위에 금박지를 붙이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해가지고는 사다리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올라가 예배당 강단 양쪽 벽에다 붙이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다리를 잡아주고 어떤 사람은 저만치 가서 오른쪽이 올라갔으니 내리세요, 왼쪽으로 더 가야 돼요 그러면서 글자를 붙이면서 성탄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다리 위에 있었을까요? 사다리 아래에 있었을까요? 안 믿으시겠지만 이 둔한 몸을 가지고 사다리 위에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놓고는 바깥에 나가서 깜빡깜빡하는 전등들을 사다가 예배당 벽을 장식을 하는데 종탑에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성탄절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날 며칠 준비해서 성탄 장식을 해봐도 바깥에 나가면 기가 죽곤 했는데, 그것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호텔, 백화점 혹은 또 심지어 술집 앞에까지 교회당에 꾸며진 것보다 훨씬 화려하게 성탄을 위한 장식인지 장사를 위한 장식인지 모르겠지만 꾸며놓은 곳을 보면 풀이 죽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성탄절은 아니겠죠. 그냥 성탄절 장식에 불과하겠죠. 성탄절의 생명은 어디 있을까? 예수님 편에서 보시면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모셔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탄절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마태복음 21장의 몇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마태복음 전체를 아니면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이 땅에 와서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탄의 사건이 제일 먼저 임한 곳 베들레헴이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이 익숙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오래전 조상들의 고향이라는 것 외에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 정들었고 나사렛에 집이 있고 나사렛이 익숙하지, 베들레헴은 그냥 호적을 위해서 한번 지나가는 낯선 동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 탄생은 했지만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들레헴을 그 후에 계속 찾아가셨다던가 그런 말씀이 없질 않습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시는 곳, 제일 먼저 임했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았던 곳,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빌린다면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곳과 비슷한 잊혀진 곳이 베들레헴의 성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곳은 놀랍게도 아주 낯선 애굽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기나 했을까요? 웬 낯선 유대인 한 가족이 왔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을 겁니다. 정확히 몇 년이나 거기 머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귀한 분이 옆에 계시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한 성탄절, 그게 애굽의 성탄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켈라오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은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훨씬 먼저 오셨어야 되는데 좀 뒤늦게 오신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곳,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께서도 33년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무르신 곳이 나사렛이고 나사렛 예수라 불리기도 했죠. 그러면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오셨고 할 때 나사렛의 성탄절은 제대로 된 것이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의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로서의 예수는 영접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나사렛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 정도로 예수님을 박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이하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긴커녕 죽이려고 했던 곳, 가장 예수님께 익숙하고 예수님도 익숙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가까운 것 같지만 가장 먼 사람들, 그게 이상한 나사렛의 성탄절이었어요. 그렇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던 예수님, 오늘 이제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은 아니죠. 그 이전에도 성전에 오셨죠. 그런데 처음 오신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생애 끝자락에 가서야 성전에 오셨는데, 이게 처음 오신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는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내 집이라고, 당신의 집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그 이후에 며칠 이후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면 제일 먼저 오셨어야 되는 곳이 사실은 성전이죠. 물론 탄생한 이후에 성전에 가셔서 정결례를 행했지만 내 집이라고 선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실 때 처음으로 이 성전이 당신의 집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집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 바깥으로 배회하다가 늦게 가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다른 곳으로 계속 다니시다가 내 집이라고 처음으로 말씀하며 이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와 보니 거기 예수님의 집인 그 성전에는 주인 아닌 자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인 예수님의 집을 그들은 장터로 바꿔놓고 있질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주인이 오셨는데 그들은 미안해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자기들 멋대로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성전의 이상한 성탄절이죠.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거기 아이들이 호산나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나마 어린 아이들의 노래라도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탄절 맞이하는 이 성전의 모습은 얼마나 을씨년스러운 것입니까? 그 아이들은 이 땅의 천사들과 같았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시던 날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했다면 내 집이라 선언하는 그곳에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의 천사들인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짓 주인 노릇하던 그들은 와서 오히려 화를 냈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상반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오히려 가짜 주인들이 진짜 주인에게 화를 내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래서 성전의 성탄절은 주인 아닌 자가 주인 노릇하는 이상한 성탄절이었고 주인을 쫓아내는 성탄절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은 마지막 지점은 골고다 언덕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골고다의 성탄절, 예수님을 죽이는 성탄절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슬쩍 훑어보기만 해도 예수님은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나 이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배워서 영접해야 될 모델이 될 만한 성탄 사건은 어떤 곳에서 있었을까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수가성의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가성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고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멸시받던 사람들의 동네인데, 놀랍게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말을 들은 그 수가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메시아로 환영하고 자기들의 동네에 더 오래 머물러 주시도록 간청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할 것 같은 이들이 오히려 두 손 들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사마리아 수가성의 성탄절은 정말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 우리 마음에 기억되는 곳은 베다니 마을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자주 가셨습니다. 한 번 지나가신 게 아니라 늘상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병을 앓던 시몬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들은 언제 오셔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래서 늘 자주 오시고 늘 영접하는 곳, 거기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몸에 밴, 예수님이 오시기를 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 거기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성탄절이 생활화된 곳이 베다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성탄절이 있죠. 그건 십자가 위입니다. 예수님 곁에 매달렸던 한 행악자, 그가 숨이 지기 얼마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기꺼이 환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가장 처참한 그 형장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가장 귀중한 성탄절의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고, 놀랍게도 그는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형이 마땅하다고 처결된, 그래서 매달려 죽어가는 그 죄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절은 코로나의 와중에 맞이하였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축하 행사도 못하고 너무나 쓸쓸하고 썰렁합니다. 우리 마음도 한없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며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기 때문에, 비록 코로나의 와중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축복된 성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들처럼 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이들처럼 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채로 스쳐 지나가시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당신들 곁을 지나가시는 구주를 알아보질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이십니다. 또 많은 이들이 나사렛 사람처럼 가장 예수님께 익숙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오늘 교회들마다 수십 년 예배당에 드나들면서 예수님께 누구보다 익숙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지 아니면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주님의 집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의 집임을 인식을 하고 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 감격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처럼 주님을 노래해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가운데서 그 교회들 안에 어떤 이들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일까? 혹시 우린 아닐까? 그리고 어떤 이들이 노래하는 어린 아이일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저 예배당 한 구석에 앉아있는 이름 없는 성도야말로 주님을 영접하는 어린 아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나는 어느 쪽에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이 했던 것처럼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 성전의 어린이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행악자처럼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며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다니 마을 사람처럼 언제나 오십시오. 언제나 영접합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하여 잔치를 열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마음의 식탁에 주님을 위한 상을 차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고 소중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을의 성탄절은 1년 365일이 성탄절이 되는, 한번 연말에 12월에 지나가는 사건으로서의 성탄절이 아니라 일상화된 성탄절, 늘 주님 오시고 언제 오셔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바로 그런 성탄절, 그게 베다니의 성탄절이라면 우리 영락교회 성탄절도 그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365일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는 모든 순간 주님을 두 손 들어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잔치를 여는 모습으로 살아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세상이 어지럽고 악한 자가 득세하고 그리고 여러 전쟁과 테러의 위협이 지구촌을 위협하고 어려운 형편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성탄절이 그와 같은 성탄절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떠나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임재하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들은 영접하는 것이 성탄절의 핵심일진데 복음서 말씀에 나타난 왜곡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있으며 또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닮지 말아야 될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마땅히 닮아야 될 모습을 따라 주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오시고 언제든지 영접하고 365일이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날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